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제목을요, 저는 무엇을 선택하든 저희 아내가 이 글을 읽더니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생각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사회의 종교적 또는 법적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서기관을 율법가로 소개하고 있어요. 서기관의 헬라어 뜻은요, 기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궁이나 성전에서 기록 그리고 또 관리하고 또는 문서 작성하고 그리고 행정 업무를 맡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학자 또는 토라의 전문가를 뜻하게 됩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사람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17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꼬듯이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꼬듯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받아치십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우리 그 동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저렇게 생겼어요. 앞면과 뒷면 보이시죠? 동전을 그렇게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즉 가이사에게 바칠 것과 신앙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라에 내야 하는 텍스를 다 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면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은 다른 분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분쟁은요, 부활 논쟁이에요. 우리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목이 왜 갑자기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시기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네, 그 사두개인들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7 형제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식이 없다가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난다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이것은 부활 교리를 조롱하려는 목적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이런 모순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개념의 허점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잘못 알고 있다라는 식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의 신앙이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는 신적인 예수님의 통찰력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 즉 모세오경을 철저히 연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성경의 글자만 알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글자는 연구했지만 그들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지식은 많지만 영적 통찰력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암송은 하지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나 여러분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찔림이 없다면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과 저는 사두개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사두개인의 인격도 그만큼의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혹시 부활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라는 한 인물은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의 이후의 세계를 현재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딸 예림이가 5살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살쯤에 꿈을 꿨는데 천국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준 것들을 기억합니다. 천국의 꿈을 꿨는데 천국에는 큰 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베드로였겠죠? 예레미야는 잘 모르죠. 베드로였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늘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물이 사방으로 흐르지 않고 한 길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이렇게 어깨에 그 빨간 홍포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아주 큰 둥근 탑이, 높은 탑이, 크고 둥근 높은 탑이 있었답니다. 그 탑은 어떤 탑이냐면 천사들이 잠자는 방이었대요. 높았대요. 근데 방마다 보니까 천사들이 방마다 다 자고 있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다 천국에 있었고 우리 식구들이 다 있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 날개들을 달고 있었는데 제 날개가 제일 컸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천국에서는요 우리도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꾼 꿈을 내용을 상상하게 됐어요. 바울도 삼층천을 다녀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냥 단편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오해하였다라는 말의 헬라어 플라나오는 길을 잃다, 그 다음에 잘못 인도되다, 진리에서 벗어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로 쓰일 때는요 스퍼드라라고 쓰이는데 힘이 매우 크게 극도로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크게 오해하였다라는 그런 말은 너희는 하나님 진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즉 너희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에 서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진리이고 이해가 안 되면 거짓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벗어난 길로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복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실천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전해질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조용히 머물 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조용히 머물 때 이루어진대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서 겸손히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라는 말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겸손히 순종할 때. 현재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뢰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참된 진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궁금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라는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지혜롭고 바르고 진리에 합당하게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좋다라는 단어는요, 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름답게, 선하게, 올바르게, 합당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말씀은 도덕적으로 옳고 진리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이야 라는 것들을 서기관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굉장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서기관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물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깨닫고 있고 진리라고 여겨왔던 여러분만의 진리, 여러분의 가치관, 더 나아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혼란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의미이고 피조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그 해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 진리를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 고백인 쉐마, 들으라 에서 직접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선언문이었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하는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순종부터 가르쳐요.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연스럽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20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과 관계 안에서 역사하고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역사하신다는 의미는요,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바로 경험이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를 지명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You, 예. 너, 죄송합니다. 너, she가 아니에요. 예. 분명히 너의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나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죠? 인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요즘 한국 뉴스에 가장 많이 다뤄지는 뉴스가 뭡니까? 캄보디아에서 납치되었다는 그런 사건이에요. 정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우리 청년들이 잡혀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40세가 넘은 사람도 길거리에서 납치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그곳에서 부정한 일로 사용되고 또 심지어는 장기를 적출당해서 장기가 팔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납치를 당해서 찾을 길도 없고 생사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름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알면서도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그런데 산재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뜻을 다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놓지 않으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의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겠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여기에서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게 돼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은 나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내 이웃은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미국에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기에 합당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신앙적으로 저와 관계를 맺으며 신앙을 나누는 몇 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저는 그 가정의 일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플밸리까지 올라가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올라가서 그분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내려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올라갑니다. 박건주 목사님께서 하루 동참해 주셔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성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여러분은 저에게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웃이 가족보다 더 가깝더라고요. 저희 가족은요, 저 한국에 있어요. 비행기 타고 13시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 곁에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이 목자를 떠나가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양을 버려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선택하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든 아니면 이웃만 사랑하든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다 못해요 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탱크에 물이 파이프관을 통해 흘러가서 각 가정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탱크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파이프인 우리의 마음을 타고 세상인 이웃으로 전해지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여러분 불려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 십자가죠. 이렇게 하나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공중에? 공중에 하나만 서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기둥이 하나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어요. 나와 이웃과의 먼저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도 다 답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